오셨습니다. 아멘. 온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예.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2장의 상황은 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그와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칼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쳐나가며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지역과 각 지파대로 자기들이 거처할 땅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다 성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던 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다 그랬는데, 이 사자는 구약 성경에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그것은 낙제 점수를 여기에 선포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2절의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리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두루긴 돌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긴 차지하였으나 완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완전하지 않으면 두고 너희들의 옆구리의 가시처럼 너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6절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한 통곡으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물었어요. 문제가 뭘까요? 그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를 만났고, 그리고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많은 전쟁들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실패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리하였느냐? 모든 역사에는 새 세대를 이어주는 그런 개성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슬로건들을 많이 세웠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각 단체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그리고 교회 역사도 되어서 가는데 그런 깃발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있는가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6.25 전쟁을 겪으며 나라 전체가 다 전쟁으로 물들어갈 때 부산과 마산 겨우 그 조그마한 도시가 남았을 때 거기에 몰려간 우리가, 어디로 피난 갈 때도 없는 우리가 비가 장대처럼 내리는 부산 구두 운동장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밤새워 이틀이고 3일이고 전쟁의 작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의 믿음의 무릎이 우리에게는 있는가요? 잘 잊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허리띠를 풀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안일하게 젖어 있어도 괜찮다고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전쟁과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홍순경 장로님이 6.25 때 몇 살이었느냐고 물어보니까 5살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살아 생존하고 계시는 분이 겪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불과 오래되지 않은 그 역사 속에 사실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는 민족 간의 동란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잃었고 누가 그 사람을 아시나요? 이산가족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전쟁의 아픔을 나눴던 적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가졌던 그들의 믿음과 야성을 우리는 지금 이 세대가 가지고 있고 이 세대가 물려받을 수 있을까? 있었을까? 그렇지 못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또 반복됩니다. 역사는 아픔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상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역사가 재건될 거고 그리고 또 평화의 시대가 올 거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 또 잊어버리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유럽을 방문했을 기회가 있었어요. 독일에 갔을 때 일입니다. 독일에 갔을 때 그 독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방문하게 되면 출입하는 공항 입구에 동상이 흉측스러운 동상이 하나 서 있었어요. 가이드가 말하기를 독일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동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든 버스들이 정리해서 공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구에 동상이 하나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동상이냐면은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독일인에 의해서 죽었는지를 기념하는 동상입니다. 왜요? 수치이고 허물이고 감추고 싶은 것인데 독일인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얼마나 인류 역사 속에 잔혹한 짓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그런 히틀러 같은 괴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에 공부를 하거나 이제 학생들이 견학하는 코스 가운데는 그와 같은 독일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런 제약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그런 유적지들을 찾게 만들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전범을 차단해서 100년 이제 90살이 됐는데도 100살이 다 돼가는데도 200년 선고를 내려 절대로 역사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나 2차 대전에 또 하나의 전범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잘 안 되는 나라, 멀지도 않은 나라 일본. 그들은 그들의 전범들을 어떻게 합니까? 신사에다 모셔놓고 민족적으로 영웅으로 거기에 숭배를 합니다.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겁니다. 다음 세대에 그게 좋은 역사이든 나쁜 역사이든 그것을 얻어진 교훈을 전달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2장에 이 말씀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수아 같은 그런 놀라운 지도자를 만났고 강연을 지나며 40년이나 교훈을 배웠어요. 그 세대 가운데 그걸 잊어버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의 달콤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 문화에 너무나 쉽게 젖어버렸어. 여호수아가 채 죽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고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에 젖었어.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해내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고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하여 그래? 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째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이게 먼 이스라엘 이야기고 일본의 이야기입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신앙은 두드려 맞을 때 제일 순수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막 객동의 시계를 볼 때 새벽기도 안 빠져. 막 쌍코피가 나서 막 앞으로 막 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눈물이 콧물이 되어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하면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조금 더 살만하면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요. 온 것만 해도 은혜다라고 자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그래 하였느냐는 이 문구에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원하는데 이 사사기 2장의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다른 세대예요. 전혀 다른 세대. 광야를 지난 것, 요단강을 건넌 것, 가나안을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 이거와 저는 무관한 다른 세대를 만난 거예요. 다른 세대를 만난 이들은 각기
자기의 좋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이고 성경 속의 사사시대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독신앙의 시대가 이 사사시대 같아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절대적으로 따라갈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드뭅니다. 더 기도해보고 더 하나님께 구해보고 그러다가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한평생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때가 어느 때이냐면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대를 만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교회는 85년의 역사가 있어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 85년의 역사 동안 오늘 사사기 2장의 이 상황에 직면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 85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일이겠어요? 이 현덕면과 평택지역이 잘 살게 되고 풍성해지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를 자꾸 만나는 거예요. 다른 세대를 만나보니까 한 집안에 다른 세대가 있어요. 세대주가 달라요. 한 세대주는 하나님이시고 한 세대주는 마귀예요. 그래서 자녀를 만날 때마다 저 마귀 새끼 같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책과 예배에 앉아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예요. 어떻게 그들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마사다라고 하는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꼭 기독교 유적지라고 보기 어렵지만 성경에 나오는 또 중요한 어떤 그런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갔어요. 사해 끝자락에 있는, 사해 조금 위에 있는 마사다라는 천의 요새입니다. 깎아지를 같은 절벽 위에 넓은 그런 분지가 있어요. 그 분지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인데 희한한 것은 거기에 높은데 말입니다. 거기 어디서부터 왔는지 물이 그 안으로 샘이 있어가지고 물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요새예요.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망했을 때 로마의 마지막 항전지가 어디냐면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성을 요새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로마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아주 우수한 장군 하나가 그 마사다까지 아예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흙을 쌓아가지고 계속해서 긴 시간 흙을 쌓아서 성벽까지 올라가는, 아니 그 요새까지 올라가는 완만한 길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투석기를 설치하고 이제 다음날 이제 그 문을 열고 올라가서 그 마사다를 정복하겠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나 고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고요했나? 그랬더니 거기에 5,000명이 있었는데 5,000명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다 자결을 했어요. 물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식량도 그대로 있었고 5사람이 그중에 또 숨은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숨어서 살아남은 사람이 정언하기를 5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이 5명을 죽이고 또 한 사람이 또 모여서 줄기에 제비를 뽑은 한 사람이 4명을 죽이고 또 모여서 그렇게 해서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는 정복당하지 않는다. 식량이 모자라서 물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복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다 죽어버려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햇살이 참 따사로운데 그곳에 한 유대인 어머니가 30대 초반의 어머니가 애 둘이를 5살, 7살 정도는 애 둘이를 데리고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가이드를 쫓아가다가 제가 그 장면을 넉넉히 보고 있었어요. 자, 애가 이것을 뭘 알까? 근데 그 엄마가 마사대의 역사와 거기서 우리 민족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스라엘 말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집중하여 보니까 그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그 아이는 너무나 진지하게 그 말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을 할 때 아주 먼 옛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홍해를 지난 그 사건도 아주 먼 옛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라고 시작해요. 어느 할아버지? 바로 엄마의 할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그 할아버지는 절대로 정복을 당하지 않았단다. 그러며 그 아픈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데 또 일단의 군인들의 무리들도 그곳에 와서 견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현재적으로 볼 때. 아랍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아랍 가운데서도 이들이 버텨낼 수 있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계승하는 그런 역사의식이 있구나. 자, 여러분,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이렇게 계승하는 문화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잊지 말자. 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게 그들은 말씀을 계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교회 속해 있는 어떤 가정, 아니 한국교회 안에 속해 있는 어떤 가정 속에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이 여름이 되면 관광을 떠나기도 하고 휴가를 떠나기도 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그런 계획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나라 안에 순교지를 이번 여행 기간에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해보자.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 때 과학박물관 이런 거 말고 그런 데를 돌며 그곳에서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지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아버지의 손을 따라 마산 문창교회를 간 적이 있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서 그런 무학산원에 가서 여기 주기춘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충격적이고 굉장히 제게는 깊이 각인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인간교회가 말입니다. 저 위에다가 역사관을 한번 지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광에서 출신해서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의 손을 끌고 와서 너희 선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순회하는 것이 되면 어떨까요? 화장실이 좀 지저분해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얻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걸 거예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교회에다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가 믿음의 원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다리를 넘어서 그들이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 그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말아요. 예배에 앉혀 있는다고 다음 세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다음 세대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말고도 놀 게 너무 많고 그거 말고도 영향을 받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도 예배 시간 1시간 드리지만 집에 갔을 때 게임에 10시간도 보낼 수가 있고 게임만 하겠습니까? 밤에 야동도 볼 수가 있고 그것만 하겠습니까? 클럽에 가서 또 밤새 춤을 추기도 할 겁니다. 무슨 수로 다음 세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직면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속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세대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의 말씀을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나를 버려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비극을 물려줘요. 다음 믿음으로 세워진 다음 세대가 세워지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물려줍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신명기 6장 7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신명기 6장 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교회 가라고 소리 질러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수련을 가라고 소리 질러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뭘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강론해라. 어디에서? 집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여행을 하려면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누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래야 이 광야의 아픔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 그 시대의 은혜와 부흥을 다음 세대로 세우지 않으면 삽시간에 믿음의 선배들을 세우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대가 나와야 믿음의 유산을 더 크게 일으켜 가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나와야 역사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대와 세대 나이 차이가 있고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내 할아버지가 본 말씀이나 지금 내 자녀가 본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말씀을 사이에 두고 세대가 만나면 그 속에서 다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리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젊은 애들하고 좀 공감을 하게 해서 홍대 클럽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젊은 애들하고 공감하게 해서 학생 수련을 한번 근사님들 따라가 보실래요? 저는 한번 따라갔다 그 뒤로 안 따라가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여기서 100명이 뛰어요.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이거 하는데 그냥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30분 뛰고 나니까 온몸이 땀이 나고요. 40분 심장박동이 빨라지고요. 1시간 전에 하늘이 노랗더라고. 어느는 고사하고 쓰러지게 생겼어요. 근데 애들은 여전히 뛰어요. 우리 남산 수련회 갈 때마다 아마 몇 년 더 갈 수 있을까 나는 고민 중이야. 가끔 저 목사님 같이 가시려고 그러면서 세게 저 손을 줬습니다. 못 간다는.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씀을 펴놓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주고 이삭의 이야기를 해주고 삼손의 이야기를 해주고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교제, 그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게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학교만 미리 열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나는 교회 학교 미리 열고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드라마 보고, 미리 열고 나는 내 할 짓 다 하고 다니면서 교회 학교에서 뭔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줄 거로 착각하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스라엘 어느 민족, 이스라엘은 그런 짓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사사기 2장의 비참한 이 시경은 거기 없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화를 어떻게 당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때는 늦어요. 왜 울었겠어요, 이들이? 한 세대를 성경은 40년으로 봐요. 그 40년 한 세대가 다른 세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40년 한 세대가 다른 세대가 세워진 이 세대는 그 앞에 믿음의 세대가 해놓았던 복을 누릴 수는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 앞 세대가 교훈으로 얻었던 광야를 또 만나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로 잡혀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못 만들면 어떻게 하냐면 무려 17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것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우는 세대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복되게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냥 직업병이 계시잖아요. 입만 열면 설교를 하기 시작하셔. 아버지 또 그 소리. 그리고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 전쟁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키셨는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말씀은 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떨 때는 식사하는 걸 잊어버리고 말씀을 하셔요. 귀에 못이 박히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 저도 저항감이 생기잖아요. 아버지, 왜 예수님은 제자가 남자만 삼으셨나요? 스나까는 만들지를 마시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를 골탕을 먹이시나요? 부터 시작해 난감한 질문들을 계속하게 되면 아버지가 설명하시다 말이 막히시면 네가 커서 알아봐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신다. 왜 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다. 어떨 때는 눈시를 적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내 삶 속에 정명되었는지를 말할 때 의심 가득하고 저항 가득한 10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을 반박하려고 온갖 내 논리를 다 동원하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저는 그 말씀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진정성과 삶의 모든 내게 보이진 모습을 가지고 그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자식의 가슴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다리를 놓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다리를 놓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세대를 만나게 될 거예요. 다른 세대는 어둠의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는 마귀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다리를 놓으면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함께 앉아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미국을 여행하던 어떤 목사님이 기차간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어디를 가는 걸 봤어요. 할머니가 품에서 성경을 꺼내더니 손자에게 한 절을 읽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것 같으니? 손자가 주일학교 때 들은 말씀과 그리고 또 자기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할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넌 그렇게 생각했구나. 어쩌면 그걸 알겠니? 그러면서 도란도란 한 절 가지고 무려 1시간을 할머니와 손자가 이야기를 이어가더래요. 그러다가 아버지 이야기도 나오고 엄마 이야기도 나오고 학교의 갈등도 나오게 되고 이 아이가 컸을 때 삶의 중심이 뭐가 될까요? 말씀의 다리를 통하여 할머니의 믿음이 이 손녀에게 고스란히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믿고 직분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자 우리의 손녀에게 세뱃돈을 줄지언정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만 말씀을 심어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게 지식이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은 그 경험과 그 말씀을 통하여 아이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다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인간계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니,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면 교회가 잘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불의
무한대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기초를 쌓았던 스웨덴이나 그런 많은 나라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세상에 인물을 내놓는 교회.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인간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예,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겁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말씀의 양육을 통하여 가정들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부모에게 자식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말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다음 세대는 그 부모 말씀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때라 그러면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한나라고 하는 한 맺힌 여인의 아들이죠. 한나, 그 가운데 이 사무엘이 엘가나의 아내로서 결혼해서 사는데 이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1년에 한 번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가서 다른 사람은 그 예배에 가서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나누고 있을 때 혼자 그 법궤가 있는 성소로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을 얻게 된 그게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말씀 앞에 바치고 은혜 앞에 바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무엘은 결국 어떻습니까? 민족의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어서 위대한 다윗 왕을 나오게 만드는 기름을 붓는 자가 되어서서 한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스토리가 한나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고통을 말씀 안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하는 사건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단순히 가리킨 것을 넘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 자녀가 그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수천 편의 은혜로 설교보다도요, 내 부모가 어마어마한 일을 만났는데 그리고 힘든 사건을 만났는데 그 사건 속에서 내 할머니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어떤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경의 가치 따라 사는 것을 보여주면요, 억만금을 주고도 줄 수 없는 다음 세대가 그 순간 들어가요. 그 순간 들어가는 겁니다. 자식은요, 어릴 때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이 잘 보이겠습니까? 어머니를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집안에 어떤 힘든 사건이 일어나는 걸 자식이 모를까요? 알아요. 단지 모르는 척, 철없는 척 하지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해석은 잘 안 되지만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고스란히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돼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을 짓는데 없는 그 동네에서 건축을 하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요, 막 갑자기 집을 뭐가 건물에 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 얼굴을 보는 거죠. 야, 우리 아버지 이제 큰일 났다. 나도 큰일 났네.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자식은 묵묵히 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가 대처하는 것, 어떤 태도를 가장 먼저 가지는 것, 그리고 가족을 안심시키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한테 잘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같이 그냥 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볼 때 내 아버지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나도 인생의 큰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구하여야 하는구나.
그러나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서 집은 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많은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니까 저는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이 어떻고 그리고 뭐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떻고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속에 말씀을 통하여 보여준 아버지의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큰일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큰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녀에게 이렇게 말, 잘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라. 그리고 처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그리고 술 마시고 뭐 세상 다 살았다마. 야 니도 인생 야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마. 그 순간 세상의 논리와 마귀의 논리와 마귀의 이 말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녀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다 뻥이야. 그 뒤에 어떤 신령한 목사 와서 설교해도요. 적어도 뒤로 딴짓 할걸?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돌덩이처럼 들어가지 않아요. 부모가 말씀을 체험하고 그 체험의 자리에 함께 서는 거예요. 한 번만 함께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리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사모를 세우기 위해서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하느냐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부모가 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영적 세계를 누리도록 점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성경을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4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4장 3절부터 8절. 손가락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찾으십시오. 띄워주지 마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4장 3절부터 8절. 신약에서 사지 마십시오. 구약이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각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의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끊을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일주일 전에 말씀을 오늘 처음 읽은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십시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12돌을 취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라고 얘기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뭐 하려고?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즉 하나님은 요단강이 지날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물이 벽을 지고 쌓이는 걸 보았어요. 그걸 입에서 전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돌을 취해서 이 돌이 뭐냐고 너의 자손이 물으면 그때로부터 그 요단강이 끊어진 사건과 광야 40년을 지난 것과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너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돌을 만지며 그걸 가르칠 때 그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올여름 휴가 때는 여러분 순교 100주년 기념관을 꼭 방문해 보십시오. 이천에 있습니다. 올여름 휴가 때는 저 남쪽으로 가고 싶은 정도에 가서 문중경 전도사님이 100교회를 세우고 순교한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짱뚱 매운탕을 드시고
땅둥이 다리를 건너며 손을 잡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좋다. 너도 하나님을 믿고 살자. 그리고 그 새벽 종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포에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 한번 가보십시오. 왜 꼭 교회에서 버스 대절해야 가는 거예요? 근사님들만 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3세대가 함께 그런 곳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그걸 더듬어 보고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성지순례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 교회 다니러 와요. 근데 유럽이나 저런 쪽에 사람들은 전부 다 가족 다니러 오더라고. 가족 다니러 와가지고 가족들이 그 흔적을 같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믿음의 세대를 그 안에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으신 골고다의 언덕이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 죽으신 곳이다. 화기로 외국 여행은 많이 다니면서 왜 가족이 그런 데 갈 생각은 안 해요? 그건 교회 패키지로 가는 겁니까? 좁은 우리나라에서부터 한번 어디가 경치가 좋고 어디가 맛있는 거 좋고 이런 거 말고 어디가 은혜가 되는지를 그래서 한번 온 가문에 한번 더듬어 보는 거 좋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한번 가보세요. 제주도도 얼마나 숨기다 그 흔적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주도 가서 날 뭐 그냥 돌린다면 돌리다 갈 데가 없잖아요. 제주도 성지순례라는 코스도 있어요. 자녀와 함께 그런 헌신을 해야 될 줄을 믿어요. 어떻게?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은 인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세대를 만나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여기서 있는 저도 이걸 너무 늦게 본 것 같아요. 아버지가 혜택을 받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너무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뭘 놓친 이가 기억이 돼서 저나 여러분이나 옆에 있는 분에게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애를 낳아서라도 다음 세대를 만들자. 제가 아는 전사의 사모님이 있는데요.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암송을 했대요. 근데 얘가 정말 공부를 너무 잘하고 은혜를 받는 게 달라. 근데 둘째는 애 뺐을 때부터 암송을 했대요. 얘는 앞에 와 될 것도 아니고 나올 때부터 벌써 때깔이 달라. 근데 애 베기 전에 오만 데 돌아다니다가 애 베고 난 데도 그냥 옆집 뒷집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이러다가 얼적에 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때깔이 달라요. 지금이라도 보약도 어릴 때 먹어야 되듯이요. 어릴 때 세계관을 그 안에 심어 넣어야 돼요. 은혜를 그 안에 심어 넣어야 돼요. 명절 때 모이면 뭐합니까? 우리 근사님들 간증을 18번 간증을 꼭 하세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부터 시작해서 써도 괜찮아요. 좋은 이야기는 조금 듣다 보면 이게 사람은 한 번 들어가 모르더라고요. 그 나중에 해석은 나중에 자녀들이 손자들이 어려운 데서 할 일이에요. 근데 오면 18번 그 이야기를 꼭 하십시오. 그것도 눈물을 꼭 흘리며 안나가라 눌러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세뱃돈 줄 때 그냥 주지 마십시오. 그냥 주지 말고 새해 복 많이 받으면 복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아는 게 복이잖아요. 다음 내년에는요 미리 예고를 하세요. 이번에 세뱃돈 줄 때는 말씀 한 선씩 암송해야 준다. 그래서 딱 세뱃돈 줄 때 암송하는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축복을 하고 주십시오. 할렐루야. 어찌든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봅시다. 그 말씀 안에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이 없어져요. 세대 간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왜? 보는 가치관이 같으니까. 말이 통해. 여러분 손녀들하고 손자들하고 말이 통합니까? 잘 안 통하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외국어 쓰는 것 같잖아요. 어쩌면서 이상한 말 쓰면 야, 아들이 한국 사람들인가. 그 말씀 가지고 우리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예.
우리 몇십 년 말씀을 들었는데 할 얘기 있잖아요. 말씀의 교제로 세대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보게 되면 신앙이 개성되게 돼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그 가문의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사는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고, 저도 며칠 전에 집안 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성민이가 성자하고 나 둘이를 두고 지 혼자 어디를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어디를 가고 집사람 옷 사러 가고 둘이 있으래. 성지가 나하고 쳐다보고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우리 어떡하라고 그러냐. 그게 우리 성민이가 이해는 성지는 나하고 잘 지내는데 아빠는 나하고 잘 지내는데 왜 둘이 있으면 안 되냐.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둘째 아들은 성찬이하고 성찬이의 처하고 성민이하고 둘이 집에 있다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극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성지가. 그런데요, 말씀의 교제가 그 안에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대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인간교회 모든 예배자의 모든 가정 속에서 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 중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에게 제자반에 여러분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스킬들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원이 차가지고 새 클래스가 오픈됐는데 세 반이 오픈됐는데 한 명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3명, 4명 한 정도 받을게요. 그래서 오셔서 그 반에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자녀와 말씀을 어떻게 나눌 건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다른 세대를 만난 사사기 2장의 그 상황, 옆구리에 지르는 가시와 같은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아픔이 우리와는 무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과 유산을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함께 경험함으로 보여주는 세대의 흐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